스와미라는 작가가 쓴 행복한 삶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청년이 목사님께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은 교회 안에 한 자매를 제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그거 참 잘 됐구나.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녀를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대답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까? 물었습니다. 청년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확신합니다. 목사님이,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매의 집 대문 밖에서 1시간만 서 있다가 오십시오. 물론 자매에게 들키지 않도록 은밀히 서 있다 와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형제를 도와드리겠소. 청년은 목사님의 말대로 다음날 자매의 집 대문 밖에 서 있다가 1시간을 서 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대문 밖에 서 있었더니 아침에 자매의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형제의 사랑은 화장품 사랑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집 안에서 또 집 밖에서 얼굴이 다르답니다. 가면을 사랑하면 가면이 벗겨질 때 사랑도 벗겨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영혼을 사랑한 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고 청년을 충고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에 대한, 혼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의 혼인잔치. 본문은 여러분이 수없이 듣고 읽고 그래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잠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고 현재 이게 또 진행 중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임을 알고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미리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기를 다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종들을 또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 잔치에 오셔서 즐기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려고 가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때리고 욕보했다. 그 욕보했다는 말이 성적으로 능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초청한 종들을 그렇게 한 걸 보고, 임금인데 권세를 가진 임금 아닙니까? 임금이 노해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그리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볼 겁니다만은, 이에 다른 종들에게 이에 종들을 불러서 다시 말하기를,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그래 나갔습니다. 전에는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이 갔지만은 이제는 초청장 없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데려왔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자나 선한 자 구별하지 않고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혼인잔치가 가득해졌습니다. 잔치가 시작될 때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친구여,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유구무원이었다. 임금이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잔치에 초청을 해놓고 예복 입지 않았다고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이 내 던지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천국의 혼인잔치.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을 꼽으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결혼식 날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날보다 더 행복하고 가장 행복한 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사랑이 없이 결혼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도 그런 일이 있고 영화에도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만은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결혼식 드레스를 입고 도망가 버린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 도망가요?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하고 살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망가고, 부부가 함께,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삽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날이 결혼식이다. 천국을 그래서 이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가슴이 설레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저 부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말이면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내내 누구 생각만 해요? 예?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다들 사랑한 사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열차를 타거나 차를 운전하고 가거나 가면서도 얼마나 그 시간이 막 빨리 도착 안 한 것이 조급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거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변치 않고 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신부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그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가정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헤어질 일이 없는 것이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변함없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그 옛날 결혼식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십니다만은 나중에는 택시를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마는 가마 타고 결혼식 한 걸 몇 번 봤습니다. 가마 타고 그 가마를 메고 신랑 집에 오지요. 시집에 이제 살기 위해서 온기 때문에 시집 간다. 그런데 시집에 와서 그 가마꾼들이 와서 신부를 어디다 내려놓냐? 방문 앞에 내려놔요. 방문 앞에. 그럼 땅에 흙을 밟지 않고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뭐가 태워왔어요? 가마가 태워왔습니다. 그럼 신부가 방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갈까요? 예? 그 가마 타고 시집 안 가봐서 잘 모르지요. 신부가 신랑 방에 들어갈 때 딱 한 가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뭘 같아요? 사랑이요, 사랑. 가마는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믿음의 가마 타고 천국 가요.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요. 오늘 교회 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릴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고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부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혼인잔치와 같이 가장 행복하고, 부부는 서로 살다가 싸우지만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천국에는 다시 싸울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영원토록 행복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지금 누구를 가리켜 말하냐면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스스로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요즘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소를 잡고 제사 지내요. 봤습니까? 그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붉은 소를 잡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그 사람들의 목적은 지금 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는다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낸다고 그러는데, 그걸 목표를 두고 이번에 소를 잡아갖고 불을 태우면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예수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자들이지만은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그들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천국에 오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거절합니다마는 우리가 나가서 구원하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오찬을 준비하고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까 혼인잔치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천국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 말하지요. 첫째는 거처할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게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이 지금 준비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요, 우리가 살 집이 다 준비되면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 재료는 우리가 올려 보내주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있다 그래요. 그 재료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 집을 짓고 있는 재료들이 올려드리는 것들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집이 다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또 영원토록 먹을 양식이 준비된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오라고 초청하지만은 그들은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상업차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땅의 것밖에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밭으로 간 건 돈 벌러 갔고 또 상업차로 간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한 무리들은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 임금이 진노해서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 그러셨는데, 주 70년, 예수님을 주 33년에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주 70년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고 성벽이고 하나도 없이 바벨론 때같이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고통하고 불살일 것이다 한 말씀대로 모든 걸 불살라 버렸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자들이 당한 고통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았다고 자청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형벌이었습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지만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않다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우리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사거리 길에 가서, 전에는 초청장을 미리 보냈던 사람들을 오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올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구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때를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전도란 말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전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전도하고, 오늘 얼굴을 나와 대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날 보고 지금 전도하라고 만나게 해준 사람이라. 그렇게 믿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전도를 받고 매몰차게 예민한 것 같아도 그 전도하는 사람의 말이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듣고 하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나중에는 결국 교회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르단 선교사를 역임했다가 지금 미국의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를 하고 있는 김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여자예요. 선교학 교수로. 이 사람은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다 그래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자랐고 또 그 절실한 불교 신자인 걸 친구들이 알고 주변이 아니까 아무도 자기를 보고 교회 가자 말을 하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어려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친구들은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가 항상 궁금했다 그래요. 그런데 가고 궁금하니까 누가 가자면 따라갈 텐데 아무도 말 안 하니까 안 갔습니다. 철저한 불교 집안이라기 때문에 더 무서워하고 말을 꺼려하고 그래서 말 안 하는데 본인이 속으로는 누가 나에게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 가자고.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갈 구실을 좀 찾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차범근 선수 있지요? 축구 선수. 차범근 선수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못 가게 된 형편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서 나았다. 그것이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도 나왔어요. 그 신문에 봤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엄마한테 이제 기회라 생각하고, 엄마, 차범근 선수가 교회 다닌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봐도 될까? 그래 물으니까 엄마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라 그러더니. 그래서 잘 됐다. 그전에는 엄마가 무서워서 못 가는데 잘 됐다 싶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가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늘 사모하다가 가서 첫날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그저 이렇게 선교사가 될 정도로, 미국에 지금 선교학 박사로 신학교 선교학 교수로 일할 만큼 그렇게 사람이 변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가잔말을 안 해서 못 온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도하다 욕을 먹으면 그게 하늘의 상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무심코 지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꼭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돌아올 건 하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따라합시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 말 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 얘기를 들었더니 김혜자 권사가 어려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대요. 그때 그 시대는 다 어렵게 살았으니까 어떤 애 하나가 헌 신발을 신고 와서 새 신발을 맨날 바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려서부터 버릇을 고치고 잡아야지, 그리고 이제 지키고 아이를 잡으려고 의논을 하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전도사님 한 분이,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잡지 말아라, 도둑질하다가 예수 만난다. 그 어린 마음에 김혜자 권사 어린 마음에 그걸 평생 잊지 못하겠다 그래요. 언제 한 사람이 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성령님이 하세요. 믿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저 인간이 되겠어. 그렇게 손가락질한 사람이 어느 날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됐고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4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찍이 뱃사람이 돼가지고 마도로스가 됐어요. 그 무슨 일을 했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흑인들을 사냥하듯이 잡아가지고 미국 남부 농장에 팔아넘기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봐서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 배에다가 고기를 넣듯이 그냥 눕혀놓고, 막 억울하게 잡혀가면서 몸부림치고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면서도 뭐 돈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기 양심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뉴턴이 고통하다가 자살을 기도하게 됐다 그래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때 사랑하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메리 카틀렛이라는 사람과 자기 어머니가 극진히 이 사람을 살피고 해서 자살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열병으로 죽을 지경이 있었고, 배에서 술에 만취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모자가 바다로 떨어졌는데 뛰어내려서 그걸 주우러 가려 술에 취해서 물에 뛰어들면 죽지요. 하나님이 그때도 누군가 막아서 못 뛰어내리고, 배에서 작은 보트를 타고 심부름을 자기가 가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갔대요. 그런데 보트를 타고 가던 사람, 그 보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거기 누가 죽었어야 돼요?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시키지도 않은 걸 다른 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그래 가더니 죽고 나니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뉴펀들랜드라는 곳에서 폭풍우를 만났는데 배가 부셔져 버렸습니다. 대서양에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그런 일들을 나중에 예수를 믿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벌써 저주를 받아 죽었어야 될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신앙을 가서. 목사를 됐는데도 이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아니고 영국의 버킹엄에서 16년 왕궁에서 올리 교회에서 27년간을 사역을 했는데 모두가 존경하고 따를 만큼 자기가 낮아져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의 가만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1779년 54세 나이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504장. 나 같은 죄인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미국에 여러분 보면은 미국의 거의 모든 행사에 꼭 나오는 노래가 이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상한 갈대. 여러분 꽃이 하나 지금 꺾여져 있다면 보기 싫지요? 저거 내가 끊어버려야지. 꺾여져서 고개 숙이고 있다면 다 거슬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는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다. 더 이상 가망 없고 더 이상 자격 없고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 죽어 마땅해. 우리는 그러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존 뉴턴같이 인간 쓰레기, 죽어 마땅한 죄인, 그 사람을 목사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한다. 이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불러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이뤘던 생명 광명을 얻은. 아멘. 자격 없고 쓸모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만일 회개치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라고 나를 촉구하시고 기다려 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저 인간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욕을 해도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게 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종들이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혼인 잔치에 가득 찼다. 우리는 지금 빈자리가 많지요.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이 교회가 그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늘나라도 가고 많이 떠나기도 하고 다시 또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도 전도를 했지만은 저와 제 아내가 전도하다가 밤 12시에 들어올 때가 허다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승훈이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맨날 우리가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주은이가 뭐 라면도 끓여주고 밥도 볶아주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지금 생각해 미안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는 이 어려운 게 부흥시켜야 된다는 생각하고 밤낮을 모르고 전도를 다녔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도 전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교회들에게 차고 넘치는 붕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임금이 중요한 거,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금이 이 잔치자리에 와 있는 손을 보러 들어왔다. 1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이스라엘 잔치에는 이렇게 예복을 입고 가는데 아무것이나 입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혼인잔치에 입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입지 않았다. 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꼭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이 뭐냐? 따라합시다. 속죄의 옷. 다시 속죄의 옷, 의의 옷. 그것이 세마포입니다. 이걸 입어야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속죄의 옷, 의의 옷, 그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요. 우리는 지금 각각 입은 옷이 다릅니다만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옷을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알지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 시절에 밤마다 산기도를 갔어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못 갈 때도 있었지만은, 한 번은 우리 동생이 지금 강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저를 보고 오빠가 높은 산 앞에까지 갈 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가더니 산 앞에 가서 희고 깨끗한 손을 입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하세요. 또 한 가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녁에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둘러앉아서 매일 저녁 손바닥을 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제 스승이 순천에 있다가 급히 왔더라고요. 와서 하는 얘기 뭐라 하냐면은, 흰옷 입은 사람 7, 8명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 와서 우리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우리는 지금 각각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입는 옷이 다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세마포. 믿습니까? 우리가 혼인잔치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옷 입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입혀주신다고요? 회개한 사람.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이것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수없는 날들을 교회에 다녀도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요.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섬겨도 뭐가 없으면, 회개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죄로 인해 탄식하고 울고 회개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만일이 없다면 나는 지금 이 사람처럼
예복 입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위해서 청함받아 모인 장소는 교회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이 만일 내 자신인데 모르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를 바깥 어두움에 내 던지라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건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다 하지만 눈을 감고 주여 할 때 뭘 먼저 생각하느냐?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절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죄를 탄식하고 회개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섬기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갈 상황이 만약에 나다고 생각하면 이 예복 입지 못한 사람처럼 가정을 해봐요. 가정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떻게 할 거라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지옥불에서 고통할 걸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회개예요. 은혜 받은 사람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불러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첫째는 예복을 입은 사람, 회개한 사람이고, 둘째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평 강도, 구원받은 강도,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면서 따라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 저는 이걸 때 눈물이 나요. 얼마나 이 말이 불쌍한지 몰라. 십자가에서 자기는 이제 평생 한 것 뭐밖에 없어요. 악한 죄진 것밖에 없어. 천국갈 자기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될 죄인 걸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지만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기가 없어요. 나는 자기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삽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읽어봅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자, 중요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한 번 죽었죠. 뭐 때문에? 우리 죄 짊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뭘 보지 않겠다고요? 죄를 보지 않겠다. 그럼 어떤 사람 데려가겠느냐? 따라합시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강도와 똑같은 일이에요. 강도가 그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주님 보지 않고, 왜 데려갔다고요?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해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338장 2절 물어봅니다. 천부의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자격이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고 구원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려고 애를 써도 회개 안 될 때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 용서해서 용서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소리가 나오면서 죄, 나는 죄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때 죄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하는.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땅에서 사는 동안에 회개하라고 설교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지만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에 찌른 말씀을 여러분이 혹시 들은다면 그 말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목사님 오늘 치는 설교했다. 그 사람 참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목사가 여러분들 치는 설교 왜 합니까? 성경인데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한 거에 성령이 하신 걸 내가 늘 느낍니다. 절대 지금 내 양심에 찌른 설교를 들으니까 치는 설교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내 양심을 찌르고 회개하러 가시는 건 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없는 날들을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찌르고 회개하라고 하시지만은 회개치 않은 사람, 예복치 못한 사람입니다. 내 양심을 찌른 말씀이 혹시 들린다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오면서 여기서 서울시도 그랬어요. 자주 종종 들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하면 다음 주에 설교에 그냥 나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번 주에도 어디를 갔다 오다가 누가 전화가 왔는데 금방 얘 뭐라고 들어놓고는 아내가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한 가지 무슨 말을 들으면 듣고 바로 잊어버려요. 뭐라 그랬는데 싶지만은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고 그런 걸 내가 듣고 주일날 설교에서 그 설교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지난주에 말한 거 오늘 설교 나왔다고.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 말하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2003년도에 입당을 했어요. 얼마 안 돼서,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나갈 때 뒤에서 내가 인사를 하는데 여집사님 두 분이 뒤에서 서서 막 소리를 내고 싸워요. 그래 다 나가도록 인사를 하고, 그때는 교인이 많으니까 한참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도 싸우고 있길래 내가 얘 예배 잘 드리고 싸워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몰라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나와 있는 집사님 보고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어젯밤에 그 몰라요 간 집사님 집에서 둘이 앉아갖고 밤 늦도록 내 흉을 봤대요. 그 흉을 보고 오늘 설교에 다 나온 거라.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몰라요 간 집사님이 어느새 가서 목사님에 일러 바쳐갖고 오늘 설교에 나왔다고. 나는 모르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말씀 들다가 양심이 찔리는 말씀이 들리면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성령. 왜? 회개하라고. 왜 회개하라 그래요? 천국 데려가려고.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다녀도 회개치 않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섬긴다고 살아오면서 내가 회개의 눈물 한 번 없었다면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과연 내가 예복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제시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